이 말씀 중심에서 부활을 사는 것에 대한 의미, 부활을 사는 것에 대한 의미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에서 또 개인의 신앙에서 이 부활에 대한 믿음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부활은 믿음 생활을 지탱하는 기둥과 같은 그런 역할을 합니다. 어떤 집에 기둥이 없으면 그 집이 세워지지 않죠. 설 수가 없죠. 이와 마찬가지로 한 사람의 신앙에 이 부활 신앙이 없으면 그 신앙은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고린도 교회에 부활을 믿지 않는 성도들이 있었어요. 참 놀랍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회는 믿음이 좋은 사람만 모이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요. 그래서 성경대로 믿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믿고 싶은 것만 믿어요. 이 고린도 교회도 다양한 신앙인들이 있었는데 특별히 부활에 관해서는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죠. 사두개인들. 이 부활에 관해서는 믿지 않았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14절에서 이 사도 바울이 부활을 믿지 않는 성도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신앙은 존재할 수 없다는 거예요. 부활 신앙을 믿지 않으면 다시 말하면 너희들 신앙도 가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지 않는데 어떻게 신앙이 존재할 수 있냐, 어떻게 성도가 될 수 있냐 이렇게 돌려서 외돌려서 말하는 거죠. 제가 목회를 해보니 또 많은 곳에서 설교를 할 기회가 있어 설교를 하다 보니 생각만큼 이 부활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하는 분들이 많지 않다는 것을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저 부활절은 계란 삶아 먹는 날, 예수님이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신 날, 그래서 우리도 나중에 다시 살아나는 날, 이렇게 이성적으로 머리로만 이해하지 이 부활이 느껴지지도 않고 인식되지 않은 채 살아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대표적인 이유가 뭐냐면 사람들이 죽음을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죽고 다시 산다면 죽음을 두려워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그렇죠? 근데 죽음이 끝이 아니에요. 성경에서는 죽음이 영혼으로 들어가는 시작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믿어지지 않는 거죠. 이게 이제 부활 신앙을 우리가 살아내지 못하는 그런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부활에 대한 아주 기초적인 질문을 던지면서 부활을 산다는 것에 대한 의미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렵게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내가 정말 부활 신앙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난 부활을 믿는 사람인가? 성경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 자신들을 들여다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 제가 던지는 질문은 왜 우리에게 그러면 부활이 필요한가입니다. 왜 우리의 신앙에 부활이 필요한가? 이것에 대해서 살펴보고요. 두 번째로는 그러면 부활을 산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부활을 산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활 신앙으로 인도하신 것은 다시 살 기회를 준 거죠. 그러면 이 부활을 산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세 번째는 나는 그러면 과연 부활을 살고 있는가? 세 번째 질문. 마지막으로 내가 부활을 살지 못한다면 그 이유는 무엇일까? 이 네 가지를 한번 질문을 던지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왜 우리에게 부활이 필요한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부활이란 다시 살아나는 것을 말합니다. 부활, 그렇죠? 한문적 표기죠. 부활, 다시 살아난다.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니까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5절에 보니까 역시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다시 살아나야 되는 이유는 우리가 죽었기 때문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죽은 상태입니다. 창세기 2장 17절에 보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절대로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선포하셨고 우리와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아담이 그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말씀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죽음이 온 거예요. 사망이 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죽어버린 게 된 거죠. 자, 그런데 성경에서 죽었다라고 하는 의미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잘 기억해야 돼요. 성경에서 죽었다라는 의미는 우리를 창조할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지으셨어요. 그렇죠? 그리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이 되게 하셨어요. 자, 우리를 흙으로 빚었잖아요. 흙으로 빚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생기가 우리 안에 들어오지 않으면 우리는 육체에 불과해요. 그래서 공산주의에서는 영혼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육체만을 인정해요. 그렇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상이 깨어져요. 영이 죽어버린 거예요. 영. 하나님의 생명을 불어넣었다. 그것은 흙덩이였던 우리가 생명력을 갖고 움직이고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되게 하셨다는 말이에요. 자,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인간답게 살아가고 하는 모든 것의 그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의 영이 그렇게 작동하게 하는 거예요. 인간답게 사는 거. 그것이 하나님의 영이 죽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죄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이 죽어버린 거예요. 그럼 우리의 육체만 남게 된 거예요. 자, 나무가 이렇게 뽑히면 금방은 살지만 이거 결국 어떻게 돼요? 죽어요.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떠나면 우리가 지금 육신적으로는 살고 있지만 결국 죽게 돼요. 이거와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영이 죽은 것입니다. 영이 죽으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하나님의 고상한 성품과 하나님의 고상한 인격으로 서로를 대하고 관계하고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하나님의 영의 도움을 받지 못하는 우리 오직 인간의 본능대로 사니까 서로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상처 주고 아픔을 주고 그야말로 한마디로 지옥을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없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곳은 지옥이나 다름없어요. 그러니까 죄의 핵심은 뭐냐면 인간의 자기 중심성이잖아요. 그러니까 죄는 자기밖에 모르는 거예요. 자기밖에. 이게 얼마나 비극적인지 모르죠. 지금 미국 혼자 살라고 전쟁을 일으켰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죽음을 당합니까? 다른 사람도 신경 못 써요. 왜? 안 써요. 왜? 나만 살면 되니까. 나만 살면 되니까 다른 사람을 이용하고 나만 살면 되니까 다른 사람에게 함부로 말하고 상처 주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죄예요. 죄의 그 본연의 밑바닥을 들여다보면 그거 인간의 자기 중심성이에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나 혼자 살려고 발버둥 치는데 여기 떡이 하나 있어요. 그런데 이 떡을 보니까 나 혼자 1인분밖에 안 돼.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준석 장로님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럼 본인의 수준대로 이야기하세요. 뭐 이렇게 장로답게 하려고 하지 말고 정답을 이야기하지 말고 정답대로 못 살면서 왜 자꾸 정답을 이야기하려고 해요. 저 같으면 이 떡을 나 혼자 먹겠어요. 만약에 2덩어리 있으면 나 한 덩어리 먹고 은찬이 한 덩어리 나눠주는 게 아니에요. 요거 내일 먹으려고 내가 창고에다 넣어둘 거예요. 3개 있으면 어떻게 해요? 3개 있으면 우리 문성원 집사님, 박준상 집사 하나씩 나눠주고 나도 하나 먹고 죽는 게 아니라 내일도 먹고 모레도 먹어야지 그 창고에 쌓아두는 이게 우리 죄인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다르지 않아요. 그러니까 죄인의 모습을 품고 살아가면 더 이상 희망이 없는 거예요. 이 안에 서로 다툼이 있고 전쟁이 일어나고 전쟁이 그렇게 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저 석유 본인 나라의 석유 나오는 거 안 쓰고 다른 나라의 석유 다 쓰고 우리나라 나중에 써야지. 그리고 석유 빼앗기 전쟁을 하는 거예요. 이게 죄인의 모습이에요. 자, 이런 세상에서 사는 것이 과연 행복할까요? 하나님의 영이 떠나니까 하나님의 영은 우리의 생각, 이성, 느낌, 감정에 도움을 주어서 서로가 행복하고 서로가 기쁨이 되는 쪽을 선택하도록 그렇게 느끼고 경험하도록 그렇게 하는데 영이 죽어버리니까 영의 도움을 받지 못하니까 오직 자기만 살도록
자기 중심적인 삶이 되는 거예요. 더 이상 내 안에 존재하지 않지요. 영이. 그게 죽었다는 거예요. 우리 눈에 보이는 육신과 더불어 보이지 않는 육신의 부분들, 마음, 생각, 느낌, 감정, 이성 등이 영의 도움을 받지 못해서 죽음의 증상들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죽음의 증상. 그래서 결국 그렇게 살다가, 그렇게 고통스럽게 살다가 죽게 되는 거죠.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살기 힘들어도, 아무리 척박해도, 그래도 서로 위해주고 살면 살만한 거예요. 떡 한 덩어리 있는데 이거 나 다 먹으면 좋겠지만 반 나눠서 너 먹어. 이게 얼마나 살만한 세상이에요. 그렇죠? 내가 힘든데, 내가 지고 가는 짐이 힘든데, 내가 그래도 조금 힘이 더 있으니까 그거 조금 나누어지는 거. 여러분, 그런 세상이 하나님이 성경에서 추구하는 세상이에요. 근데 더 멀리 가려고 내가 저거 대신 짊어지면 나만 지쳐. 그리고 자기 짐만 지고 가는 거예요. 이게 다 죽음의 증상, 사망의 증상들이에요. 사망의 증상. 그래서 인간이 이렇게 살면 고통스러운 거예요. 사는 것 자체가, 인생이.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살려내시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다시 살려면 어떻게 됩니까? 내 안에 죽은 영이 다시 살아나야 됩니다. 죽은 영이 죽고 내 안에 죄가 가득 차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사람들을 이용할까?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내가 딛고 일어설까? 이 죄가 하는 역할이 주로 그런 거예요. 왜? 내가 살아야 되니까. 이 마음을 갖고는 결코 행복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힘이 있으면 나보다 더 큰 힘 있는 사람에게 빼앗기거든요. 그것이 이 세상이 지배하는 다윈이즘이에요. 다윈이즘. 그렇죠? 강한 사람이 살아남게 되는 거예요. 힘에 의존해서. 인간의 완력에 의해서 힘 있는 사람만 살아나는 세상이 어떻게 행복할 수 있겠습니까? 절대 행복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왕으로 오신다고 했을 때 그 왕은 세상의 왕들처럼 백성들의 피고름을 빨아먹어서 자신의 배만 채우는 그런 왕이 아니라 섬김의 왕. 그렇죠? 왕이 백성들을 섬겨주는 거예요. 어떻게까지? 자기 죽기까지. 생각해 보세요. 박준상 집사님이 죽기까지 나를 섬겨주면 저는 정말 행복할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안 섬겨줘요, 서로. 딱 거래를 하는 거죠, 거래. 어제 박준상 집사님하고 점심을 먹으면서 이런저런 얘기했거든요. 박준상 집사님이 굉장히 감동적인 이야기를 저에게 했어요. 목사님, 제가 이제 병원에서 잘 되면요, 목사님 카드 하나 드릴게요. 한 1,000만 원 넣어서 드릴게요, 제가. 여러분, 1,000만 원이 아까우십니까? 저한테 1,000만 원 정도 줄 정도면 저 친구는 한 100억 정도는 벌 거예요. 그건 생각 못 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매달 1,000만 원. 매달을 빼먹었나요? 오늘부터 40일 금식을 해야 되겠다. 꿈에도 생각해보지 못한 매달 1,000만 원을 제가 쓰게 됐어요. 저는 선교할 거예요. 그 돈 가지고. 다른 거 안 하고. 여러분들 밥 사줘봤자 고마워할 인간들 하나도 없잖아요. 근데 미얀마 가가지고 그 1,000만 원을 가지고 애들 필통 하나 사주고 연필 하나 사주면요, 막 달려들어요. 사인해달라고 그래요. 저는 어디에 써야지 가치 있는지 알아요. 이제 알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나를 다시 살려내기로 작정했습니다. 왜?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정말 고상한 사람들, 정말 멋진 사람들. 저는 감동했어요. 박점자 권사님이 저한테 봉투 2개를 줘서 아싸 나주나 보다 그랬는데, 아싸 나는 아니고, 저번 주에 유아 세례 받은 공수호 축하드려요 하고 권사님이, 우와, 제일 비싼 돈을 넣었어요. 뭐 이야기한 김에 시상하겠습니다. 공수호가 나와 줄 거야. 공수 안 나오면 내가 가질 거야. 최인도 줬어. 입교 축하한다고. 나와.
너무 수업. 네, 수업 받아. 자, 집어. 네. 자, 와, 수업, 이거. 네, 설교 까먹었는데 그만할까요? 다 알아들었죠? 우리가 몰라서 못 살진 않잖아요. 그래도 준비했으니까 할게요. 이 얼마나 고상한 마음입니까? 저번 주에 유아 세례를 받는 모습을 보고 권사님이 감동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뭐라도 조금 축하를 하자. 그래서 권사님이 드리세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드리세요 하고 저를 줬어요. 여러분, 죄는 자기만 생각해요. 자기만 생각했다면 어떻게 적지 않은 돈을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내 안에 죄가 있기 때문에 내가 이 모양이 된 거예요, 여러분. 그건 여러분의 실체가 아니에요. 새벽마다 우리가 이번 주에 했잖아요. 내 안에 여러 가지 자아상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죄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의 형상이 깨어지니까 못된 사람이 되고 거짓 자아상이 자기처럼 착각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인간상이 여러분의 참 모습이에요. 성경에서 여러분 뭐라고 말해요? 세상과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존재라는 거예요. 나만 그런가요? 너도 그래요. 그래서 나만 소중하다고 생각하지 말고 내가 소중한 만큼 너도 소중하다고 여기고 살아야 돼요. 이게 얼마나 고상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우리의 모습이에요. 근데 죄로 말미암아 그게 깨어져 버렸잖아요. 그렇잖아요. 권사님이 다음 주에도 5만 원씩 한 100개 만들어가고 우리 다 줘보세요. 매주 그렇게 해보세요. 얼마나 행복할까요, 우리가? 설교 들으러 오는 게 아니라 돈 받으러 올 거잖아요. 누구 한 사람의 마음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그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면 날마다 축제, 날마다 감사가 넘치지 않겠어요? 가정도 그렇지 않겠어요? 한 사람이 변해도 그런데.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저는 정말 감사한 게 있어요. 우리 민지 집사님, 보람 집사님, 목회가 쉽지 않아요. 힘들어요. 그런데 내가 힘들든 말든 저 인간들은 나를 보면 목자니 하고 따라와요. 있잖아요, 목자니 이야기해도 돼요? 내 좀 표정 보고 이야기를 해. 힘들어 죽겠네 와가지고 있잖아요, 어깨쳐 들어가요 하면서 막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요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보람 집사는 컴플렉스도 없어요. 항상 저한테 지금까지 중학교 2학년 때 미니스커트 입고 백구두 신고 와가지고 처음 본 이후로 지금까지 저를 볼 때 단 한 번도 인상 쓰고 저를 대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어떤 선물 받고 싶어요? 저는 그런 선물 받고 싶어요. 돈 1억이 아니라 그 미소. 근데 박상훈 장로는 저렇게 아름다운 미소를 보면서도 인상을 쓰니 이게 도대체 이게 민지 집사가 더 노력해야 될 것 같아요? 더 미친 듯이 해? 이게 죄로 말미암아 육신의 욕망을 따라 살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살리고자 내 힘으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니까 죄보다 더 크신 분, 죄를 이길 수 있는 분, 죄를 넉넉히 짊어지실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는 죄를 죽이기 위해서 죽으신 거예요. 논개가 적장을 끌어안고 죽었어요. 둘이 같이 죽었기 때문에 무승부예요. 이건 무승부.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죄를 끌어안고 죽으셨어요. 죄는 죽음의 고통이에요. 죽음. 이것이 해결되지 않으면 여러분 죽음의 고통을 갖고 사는 거예요. 우리가. 죽음의 증상들. 아프면 왜 두려워요? 암에 걸렸을까 봐. 암이 왜 두려워요? 감기약 먹고 낫듯이 암이 낫는다면 두려워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그러나 죽음의 두려움이 우리에게 있거든요. 근데 이 죽음의 두려움이 학자들이 연구했어요. 왜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할까? 연구해보니까 죽음 자체를 두려워하는 게 아니래요. 우리는. 죽으면 끝이라고 하면 두려워할 이유가 뭐 있어요? 제가 한지 60년 조금 안 살아봤는데 살아보니까 힘들어요. 빨리 죽는 게 나아요. 힘들더라고요. 사는 게. 전 다시 누가 살라고 그러면 절대 살고 싶지 않아요. 다시. 지금 만족해요. 난. 예수님 빨리 왔으면 좋겠어요. 그렇다고 내가 뭐 인생이 힘들고 어렵고 그러냐. 그렇진 않아요.
그 왜 우리가 죽음을 두려워하느냐? 죽음 자체를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죽은 이후의 세상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죽은 이후에. 죽으면 끝이라고 하면 죽음이 우리를 두렵게 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죽은 이후에 어떤 세상이 펼쳐지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 깨어졌어도 우리는 여전히 죽은 이후의 세상을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죽은 이후에 어떻게 될 건가? 저는 저희 아버지가 제가 5살 때 돌아가셨기 때문에 죽음의 공포를 제 무의식에 갖고 살았어요. 그래서 저는 엄마를 떠나본 적이 없어요. 왜? 아빠가 돌아가셨듯이 엄마도 죽을까 봐 늘 엄마를 졸졸 따라다녔어요. 그리고 엄마가 아프면 제가 엄마 간호 다 했어요. 엄마 어디 아파? 누워. 물 쓰고 나고. 저희 어머니한테 한번 나중에 하늘 나라 가면 물어보세요. 저희 형님, 저희 누님들은 다 자기 놀러 다니는데 저는 놀러 다닐 수 없어요. 왜? 엄마가 죽을까 봐. 우리 식구 중에 누가 아프면 죽을까 봐 제가 다 간호했어요. 그 어린 마음에. 이게 죽음을 경험한 어린 아이가 그 죽음을 해결하지 못한 미해결 과제를 여전히 갖고 살았으니 제정신으로 살았겠어요? 근데 예수를 만나고 나서 이 죽음의 공포가 사라졌어요. 신기해요, 진짜. 정말 신기해요. 아, 죽으면 천국까지 저는 그 확신이 있어요. 죽음이 두렵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죽으신 거예요. 죄를 죽이기 위해서. 죄를 이길 수 있는 분은 세상에서 예수님밖에 없기 때문에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어요. 그러면 왜 부활이 우리에게 기쁨이 됩니까? 이 모든 죽음을 이기는 과정을 내가 직접 겪지 않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분이 한 모든 일들이 대신해서 내가 한 것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믿으면 예수님이 죽음을 이긴 것이 내 사건이 되는 거예요. 이게 믿음 안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처음 듣는 것처럼 사람들이 눈을 말똥말똥 로마서 7장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 그래서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믿음. 내가 이 죽음의 고통을 다 느끼고 내가 죽음의 증상을 다 느끼고 불안과 두려움과 공포 속에서 살다 죽으면 지옥 가는 갈 수밖에 없는 사람이 인식하는 그 두려움을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다 해결해 주셨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는 것을 보면서 나도 저렇게 돼. 할렐루야. 죽으면 우리 다시 살아납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의 죽음은 끝이 아니라 영생으로 들어가는 시작입니다. 할렐루야. 지금 죽으면 우리 장인어른도 제가 볼 수 있을 거예요. 우리 김성수 씨. 제가 그렇게 마음에 그렇게 애달게 닳고 살지 않았는데 한 이맘때쯤 돌아가신 것 같아요. 4월 때쯤. 왜냐하면 시를 썼거든요. 제가 아버님을 묻고 나서 돌아오면서 아버지를 묻고 시를 써서 여기 주부에 올린 적도 있어요. 저희 어머니가 울고 모든 사람들이 울고 이렇게 돌아서는데 참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마음이 이게 텅 빈 것 같더라고요. 왜냐하면 저희 아버님 제가 영접시켰거든요. 나한테 술 안 사온다고 이 새끼 술도 안 사오네 그랬던 분인데 제가 복음을 전하니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나 같은 게 예수 믿어도 되냐? 난 미안해서 못 믿겠다 그러더라고요. 그게 막 너무 느껴지니까 가슴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저도 아버지도 이 세상 누구도 다 하나님 앞에서 미안해요. 다 부족해요. 구원받을 만한 사람이 구원받는 게 아니라 죄인들이 구원받는 거예요. 믿으실래요? 그 믿어보지 뭐.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래서 제가 복음을 다 전하고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루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을 얻는다고 성경이 약속해 주었으니 느낌과 감정으로 믿는 게 아니라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이 이루어집니다. 아버지 믿을래요? 믿을게 했어요. 그리고 나서 제가 세례를 줘야 되니까 어머니한테 어머니 물 떠오세요. 그래서 근데 그릇에 물 떠온 거 기억나시죠? 네. 밥그릇에 물 떠와가지고 제가 세례를 줬어요. 내가 이 땅에서 어떤 인생을 사는지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린 다 그놈이에요. 다 그 사람이에요.
우리의 의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어요. 우리의 의로는. 여러분,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아무리 선하고 착해도 구원에 이르는 신앙에는 도달할 수 없어요. 다 그 사람이 그 사람이에요. 50보 100보예요. 그러나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은혜는 이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내가 저희들 고통, 내가 저희들 아픔을 다 짊어지시고 죽어주신 그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그래, 내가 다 아픈 것은 내가 다 할 테니까, 고통은 내가 다 당할 테니 너는 그냥 나를 믿기만 해. 여러분, 이것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거예요. 믿을 수 있는 믿음조차도 내 안에서 발생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거예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래서 믿음은 자랑할 것이 없어요. 왜? 선물로 다 받은 건데. 그래서 복음의 4가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장사한 지 3일 만에 부활하시고, 다시 심판주로 오실 것을 마음으로 믿어 의인이 되고 입으로 고백하는 순간 구원이 이루어집니다. 할렐루야. 구원은 느낌이나 감정이 아니에요. 약속이 무슨 느낌 좋다고 약속 지킵니까? 약속 지키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우리 자꾸 구원을 느낌으로 받으려고 그래요. 느낌이 중요하긴 하지만 구원은 그래서 약속으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5장 이야기를 하잖아요. 첫 번째는 아담이 이 구원의 약속을 어겼어. 네가 먹는 날에 정령 죽으리라 그랬는데 먹고 죽어버렸어.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약속을 보완했어요. 그래서 제2의 아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은 창세기 15장의 아브라함의 복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약속했어요? 이 약속은 고대 근동 아시아 사람들이 당시에 사용하던 그 약속을 그대로 차용해서 약속한 거예요. 예를 들면 고대 근동 아시아 사람들은 두 약속 당사자가 약속할 때 짐승을 잡아서 그 가운데 두고 둘이 그 짐승 사이를 지나가요. 그러면서 한 사람이 약속을 어기면 저 짐승처럼 죽어도 돼. 죽음의 약속인 거죠. 그렇죠? 만약에 오성훈 집사님이 옥미양 권사님하고 은찬이하고 수연이 나중에 이렇게 결혼시킵시다 하고든지 예를 든 거야? 놀랄 필요 없어? 은찬이가 깜짝 놀라고. 수연이 괜찮긴 해. 이제 딱 했는데 옥미양 권사님이 딱 보니까 우리 수연이가 좀 아까운 것 같아. 커 보니까. 그 은찬이가 좀 찌질해 보인 것 같아. 그래서 약속을 어기잖아요. 그러면 오성훈 집사님 돌로 가서 쳐 죽여도 돼요. 왜? 죽음으로 약속했기 때문에. 그런 내용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이 약속을 그대로 갖고 와서 독특하게 하셔요. 어떻게 하냐면 아브라함을 잠들게 하셔요. 잠들게 하시고 하나님 혼자 거기를 지나가셔요. 둘이 지나가야 약속이 이루어집니다. 이건 뭘 의미하냐면 인간이 이미 한 번 실패했기 때문에 인간과 약속하면 또 실패할 수 있으니 하나님 스스로 자신에게 약속하는 거예요. 네가 어겨도 나는 이 약속을 지킬 거야. 자기 자신에게. 지금 목회를 하면서 이 하나님의 심정을 알아요. 자녀를 키우면서 부모님도 알잖아요. 자녀가 뭐 잘해서 그 자녀를 호적에서 안 퍼버리나요? 다 스스로에게 약속하는 거죠. 내 새끼니까 그래도. 하나님도 마찬가지. 이 4가지 복음을 믿으면 그의 죽음이 내 죽음이 되고 그의 승리가 나의 승리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을 믿으면 내가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을 시각적으로 보여준 게 부활사건이에요.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보여줬잖아요. 야, 너희들도 이렇게 살아나. 시각적으로 보여준 거예요. 전번주에 성찬하면서 그것도 극화해서 보여주듯이. 우리도 그렇게 돼요.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1절 또 증거는 이것이. 다 같이 한번 암송해 봅시다. 시작.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겐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겐 생명이 없느니라. 그 말이에요. 그 말이. 생명. 하나님의 아들을 믿으면 내 안에 다시 생명이 들어온 거야. 할렐루야. 여러분들 다 생명적 존재예요.
내가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은 나를 새롭게 창조해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준 것입니다. 그러면 왜 새 생명을 주었습니까? 부활은 새 생명을 준 사건이라고 그랬죠. 그럼 왜 새 생명을 주었습니까? 간단해요.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과 똑같아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에 대해 새벽마다 제가 설교했잖아요. 뭐라고 그랬죠? 첫 번째, 하나님께 찬송받기 위해서. 근데 이 찬송은 우리가 드린 그런 찬송이 아니에요. 우리가 드린 그런 찬송이 아니라 예를 들면 이런 찬송이에요. 여러분, 길을 가다가 요즘 온통 꽃이잖아요. 꽃을 보면 어때요? 예? 행복해요. 무슨 기분 나쁜 일이 있어요? 행복해요. 행복하게 대답을 해요. 되게 행복하고 좋잖아요. 그럼 꽃이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꽃이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꽃을 보면. 그렇죠? 이렇게 꽃을 보고 우리들이 기뻐하듯이 하나님도 우리를 보고 기뻐하는 이것이 찬송이에요. 지금 권사님처럼 이렇게 세례받았다고 너무 감사해 드리면 하나님이 방긋 웃으시는 거예요. 그 얼마 아름답고 고상해요. 태안장로 같으면 피자, 치킨 사 처먹었을 텐데 그거 안 처먹고 권사님은 참 이렇게 드리잖아요. 자기 기쁨이 아니라 그걸 보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할까요? 길거리 가다 힘들어서 지쳐 쓰러져서 리어커 밀고 간 할머니를 보면서 내가 뒤에서 밀어주면 그게 찬송인 거예요. 그 하나님이 그걸 보고 얼마나 기쁠까. 내가 봐도 감동스럽고 내가 봐도 기쁜데 저는 가끔 하나님께 위로받아요. 왜냐하면 저 정말 무지랭이 같은 청소년들을 정말 그들을 좀 어떻게 좀 새 길로 인도해 보겠다고 교도소에 내가 한 6년 동안 찾아다니면서 상담하고 알아듣지도 못하는 거친 말을 쓰는 그들에게 무릎 꿇고 빌기도 하고 돌아보니까 그것이 내가 하나님께 드린 찬송이더라고요. 찬송이더라. 여러분이 어떻게 찬송 드리고 있어요? 이게 첫 번째 창조 목적이에요. 우리 신성주 누나가 딸하고 일본 가서 딸은 보드 타고 그 사진을 찍었는데 그게 너무 아름다워. 아직도 생생하게 각인됐어요. 그 일본의 그 눈 내린 그 들판에 나무가 한 그루 딱 서 있는데 그거를 찍어 왔는데 그거 제가 아직도 갖고 있어요. 얼마나 아름다워요. 그 자연은 하나님을 그렇게 찬양하는 거예요. 목적대로 찬양하는 거예요. 오직 우리 못된 인간만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아요. 왜? 내 안에 죄로 가득 차 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찬양받기 위해서 다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교제하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교제하기 위해서. 이게 창조의 목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부활을 산다는 것이 뭐냐? 오늘 본문에서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다시 생명을 얻은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야 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산다는 것, 이것이 부활을 사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것에 대한 답이 오늘 본문입니다. 부활을 사는 게 뭐냐? 그것이 오늘 본문이에요. C.S. 루이스의 메시지 성경이 보다 더 오늘 우리의 언어로 잘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 본문을 C.S. 루이스의 메시지 성경으로 번역 버전으로 한번 읽어볼게요. 하나님은 우리가 충분히 자라서 모든 면에서 그리스도처럼 온전한 진리를 알고 사랑으로 그 진리를 말하기를 바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건강하게 자라고 사랑 안에서 강해질 것입니다.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왜 우리를 부활시켜 다시 살리셨어요? 이렇게 내가 애타게 하는데도 또 몰라요? 그럼 다시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은 우리가 충분히 자라서 모든 면에서 그리스도처럼 온전한 진리를 알고. 왜 오해가 생겨요? 잘 모르니까. 내가 알고 싶은 것만 아니까. 오해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강조할 통합적 사고 능력을 가져야 된다. 통합적 사고 능력. 온전한 진리를 알고 나면 우리가 지금 일부분만 아니까 오해가 생기고 서로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는 거예요. 제가 새벽에도 얘기했잖아요. 권사님이 제 설교 듣는 삐딱하게 앉아 있어갖고 제가 열받아가지고 저런 인간이 왜 와서 설교를 듣지 막 그랬는데 나중에 보니까 친구 아들이 첫 설교를 하는데 병원에 누워서 있을 수 없어갖고 허리를 다쳤는데 와서 앉아서 삐딱하게 앉아서 설교를 듣는 거예요. 사람은 자기가 알고 싶은 것만 아는 거예요. 이게 죄성 때문에 그런 거예요.
누구를 욕해요? 알고 싶은 것만 저 욕먹었으면 좋겠다는 거죠. 우리는 사랑 안에서 더 강해져야 됩니다. 그러므로 부활을 산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이르기까지 계속 자라는 삶을 말합니다. 부활을 산다는 건 뭐라고요? 계속 자라는 삶을 말하는 거예요. 자라는 삶. 왜냐하면 부활은 다시 태어난 거잖아요. 자, 태어난 사람이 먼저 태어나고 그 다음에 자라죠. 우리 영적 원리도 똑같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게 하시고 그 다음에 자라게 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태어나자마자 어머니 제가 효도하겠습니다. 그런 사람 있나요? 없잖아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출생은 성장을 전제하고 성장은 출생에서 비롯되듯이 자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이르기까지 자라는 것이 부활을 사는 거예요. 쉽지 않아요. 애 낳은 분. 민지야, 애 낳는 게 힘들디, 애 키우는 게 힘들디? 키우는 게 힘들지. 바로 나오잖아요. 망설임 없이.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애를 낳을 때는 피를 흘려야 되지만 애를 키울 때는 피가 마른다. 목회도 비슷하더라고요. 전도하는 게 훨씬 쉬워요. 전도해서 여기다가 데려다 놓으면 오줌 똥 못 가리는 성도들을, 밥 달라고 젖 달라고 우는 성도들을 케어하고 기도하고 눈물 흘리고 밤잠 자지 못하고, 이게 목회예요. 제가 보니까. 그 어떤 사람들은 대형 목회 한다고 우쭐대지만 저는 그런 능력 없습니다. 요 사람들도 좀 버거워요. 왜? 요 좁은 데도 막 매일 싸우잖아요. 너 잘났니? 나 잘났니? 싸우잖아요. 제가 모를 것 같아. 다 알아요. 그럴 때마다 저는 울어요. 예전에는 막 욕하고 막 했는데, 욕해도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울어야지, 어떻게 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지금 이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심각한 문제 때문에 서로 다투고 싸우고 교회가 갈라질 판에 놓여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초기 사역은 어떤 사역이었어요? 전도하는 사역이었어요. 전도해서 교회를 세워놔서 한 10년, 20년이 지나니까 이 교회들이 교회답지 못하고 막 싸우고 막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찾아다니면서 이걸 해결해 주려고 가다가 깨달은 것이 있어요. 교회에 문제가 생기는 것은 교회의 성도들이 미숙하기 때문이구나. 부활 신앙을 이해하지 못하고 부활을 살아내지 못하기 때문이구나. 그리고 오늘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성숙해져야 된다. 둘 중에 한 사람만 성숙해도 사라집니다. 우리 교회는 더 많은 성숙한 사람들이 있기를 원합니다. 성숙하다는 거, 어른이라는 건 뭐예요?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과도 함께 살아가는 게 어른이에요. 그렇죠? 그렇더라고요. 우리 어머니 보니까 우리가 아들 안 낳기를 참 잘했어요. 나 같은 아들 낳았으면요 감당 안 돼요. 제가 얼마나 개구쟁인데요. 호기심이 많은데요. 여기 지뢰에 써 있으면 들어가지 말라고 써 있는데 진짜 지뢰에 있나 들어가 보는 것이 제 성격이에요. 그래서 만져보고 확인해 봐야 아하, 죽어봐야 아하 하는 사람입니다. 저만 그런가요? 여러분들도 그럴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1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결론 내리겠습니다.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인생의 발달 과정을 가져와서 우리의 영적인 성장 과정, 성숙 과정을 설명하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생각하는 것에 잘하기를 바랍니다. 그가 그렇게 행동한다면 다 이유가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생각을 더 깊이 해보세요. 깨닫는 것에 더 자라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말하는 것에 더 자라가기를 바랍니다. 은찬아, 목사님이 좋아하시러. 이미 상처받았어. 그걸 생각하니? 자, 인이한테 보여줄게. 인아, 목사님이 좋아하시러. 이렇게 나와야지. 나 상처받았어.
애월교회로 갈래? 생각하는 것, 깨닫는 것, 말하는 것. 거기서 티가 나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